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오늘 아까 잠시 그냥 장판 켜놓고 잠시 탁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더니 거기가 천국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가 막 또 번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하는 이 계절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서도 그 초기 사역지였던 그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마주치는 광경인데 지도 잠시 보시면은 지도 주시겠어요? 예.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나인이 있죠, 그죠? 바로 위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나인이라는 동네는 직선거리로 한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깝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지도 펴놓고 한번 거리 측정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반경 10km쯤이 어딘가를 한번 지도로 쭉 살펴봤더니 뭐 청계가 딱 10km쯤이에요. 일로 업 바로 앞에까지가 10km고요. 저기 앞에 업 소재지 거기가 딱 1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운 동네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같은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동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나인이라는 도성이 누가복음 딱 성경에서 이 한 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인성으로 쭉 들어가는 길에 성문 앞에서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과부인데 남편을 일찍 이제 여의고 아들 하나 남아 있는 그 과부가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오는 성문 밖으로 나오는 그 광경을 지금 마주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뭐 3일씩, 5일씩 그렇게 장례 치르지 않고 죽으면 바로 그날 시신을 무덤에 우선 안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 거라. 그런데 성 안에서 이제 왕족이 아닌 이상은 성 안에서는 무덤에 이제 묻을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오는 거죠. 시신을 메고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인성인데 그 성 이름이 그 도성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거기 똑같이 이름이 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즐거움이거든요. 나인성의 그 도시 이름은 즐거움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을 잃고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 윤했던 즐거움이었던 그 아들, 그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그 희망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즐거움의 도성에서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성문 밖을 나오는 이 장면 자체가 어쩌면 이 여인과 너무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의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또 한 줄기 희망을 부여잡고서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야. 내일은 웃겠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울고 있고 지금 내가 아프지만 또 나는 일어서서 또 웃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희망마저도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이 즐거움의 도성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인, 즉 즐거움의 자리가 아닌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 독자를 잃어버린,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뿐인 즐거움에 속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몸부림치며 사는데 다들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은 희망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또 그 쳇바퀴 안에서 또 돌고 도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가짜 즐거움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라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여기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나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곳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 가짜 즐거움, 자기에게는 아무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 도성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 부여잡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들 그냥 바닷물, 목마를 때 바닷물 퍼붓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시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행복이란, 진짜 즐거움이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10월 달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이 가짜 즐거움의 도성 안에서 오늘도 거기에 또 희망을 두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나의 삶의 참 의미는 저 나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을 나가서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진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많아지고 내 자식 잘 되면 웃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겠지만은 그 즐거움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보장해 주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굳게 붙잡지 못할까? 왜 그분을 그렇게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나인성 안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 즐거움 붙들고 앉아있으니 예수가 좋은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즐거움을 놓치지 못하니까 이걸 놓아야 예수를 붙잡을 건데 어중간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갔다가 돌아가고. 돌아갈 배를 불살라야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으려고 여기 나왔냐? 애굽에서는 가마숲 옆에서 뭐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 굶어 죽겠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 애굽이 자신들의 얽매였던 억압의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건 아닌가요? 세상에서 건져내었는데 우리는 또 뭐 하냐면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 근래 자주 읽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 인생 저기가 이제 아니야. 나는 이제 거기서 죽었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진짜 만나고 이 예수를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진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돈을 1억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꿀 수 없잖아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무리들은 나오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들어가는 길에서 그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복음서에 여러 기적 사건들 있잖아요. 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그 사건들과는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쭉 찾아보시면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국한해 봅시다. 주로 예수님이 먼저 가가지고 야, 너 어디 아프냐? 내가 고쳐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본인이 찾아온다든지 부모가 하소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그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무도 와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혹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먼저 나에게 간청하고 네가 확실하게 나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선 조건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가로막고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무리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은 일어났지만은 여기 이 사건은 분명히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진행되어진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강구의 어떤 강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조건에 의한 반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해답을 찾는 불교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구원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거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품 안아 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조건적인 감사일 뿐이죠. 그죠? 자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장면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 앞에서 그 시신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장례 행렬이 그죠.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행렬이 부딪힌 거잖아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 즉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행렬이 부딪힌 거예요. 그죠? 저 장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저 메시지는 너무너무 강렬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 죽음의 행렬을 대표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죽음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여기 이제 그 운다는 표현이 막 소리를 내가지고 통곡하는 울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리를 쫓아내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고 있는 울음도 있는데, 헬라어에 여기 운다라는 표현은 막 통곡, 엄마가 막 아이고 하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울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단순한 우리 장례식 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위로하면서 하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지금 그 죽음의 무리를 향하여서 던져주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무리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까이 가서 그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거기에 멈춰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 소리 듣고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말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었던 아들을 예수님은 지금 울지 말라 위로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울음을 바꾸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머니에게 전하여 주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인 거죠. 그죠? 즉 죽음의 행렬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을 이제 바꾸어서 생명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더란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고 하시잖아요.
에게이로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즉, 단순하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죽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살려내는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이 부활 사건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세우신 능력이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행렬을 하고 계세요? 날마다 일만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난 구원받았다, 생명이 이곳에 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죽음의 행렬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어쩌라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못 살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행렬에서 이제 생명의 행렬로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절망의 길로 나아갔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켜 생명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정입니다. 그게 삶이기도 하고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죠? 구원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살만해. 하나님 은혜 만나면은 저 가짜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 내가 믿었던 예수 안 믿어봐. 그렇게 자랑하고 계세요? 자, 죽음의 행렬로 절망 가운데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저 난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는 무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과부와 그 무리들을 절망으로 나오던 그들을 돌이켜 이렇게 세우심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틀려져야죠.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구석 못 살겠다. 교회 오면서조차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자, 죽음의 행렬을, 삶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바꾸어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 다 믿고 예수 다 만났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지옥이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참 생명의 길을 전하여 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즐거움의 이중 얼굴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얼굴.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막 예수 믿는 것처럼 탁 나왔다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막 지역 얼굴을 하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얼굴. 진짜 생명의 예수를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말과 언행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예수 만난 거겠죠. 이 예수 만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찌 보면은 예수 만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죽음의 행렬을 이어왔던 우리들이 이제 바꾸어서
신앙의 눈이 뜨여져서 생명의 행렬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인이라고 하는 가짜 즐거움의 세상 속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진짜 참 인생의 행복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그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만났다면 이제 그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좌절의 행렬, 그 걸음에서 돌이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